오늘 저에게 주시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받을 그릇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뭘 좋아할까요? 네, 그렇죠.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집 문 앞에 소문 만복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웃는 집에는 복이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 소문 만복내라는 것을 붙이기도 하고 숟가락에도 복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숟가락에는 복자가 잘 없는데 옛날에는 어김없이 숟가락에는 복자가 있었죠. 그리고 옷에도 복자를 참 많이 새겨 넣었던 것 같아요. 주머니에도 복자를 넣어서 이것을 복주머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온통 우리 집안 여기저기에 복자를 참 많이 새겨 넣었습니다. 왜 복자를 많이 새겨 넣었을까요?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어떤 분들은 요즘 아이들의 이름에는 복자를 잘 안 듣는데 옛날에는 복자 넣는 이름도 참 많았습니다. 복 받고 살아라고. 그렇죠.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시죠?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보면 해피 뉴 이어 아니면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라고 새해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기를 참 좋아하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에 유명한 텔레비전 광고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서 이렇게 눈밭을 막 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부자 되세요 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죠? 부자 되세요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개념을 대부분 부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면 행복해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의외인데요. 행복하고 싶으시죠? 예, 맞습니다.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해지려 한다고 해도 행복해지던가요? 예, 이거는 또 조금 다르죠. 행복해지는 분도 있는 반면에 나는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행복해지지 않던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똑같이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왜 행복이 저 멀리 달아나는 것만 같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지도 않는데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도대체 그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것일까요? 그러면 화제를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복이란 어떤 개념으로 다가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떠나라, 가라,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뜻과 함께 그 안에서 복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우선 하나님께 축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떠나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 한 부산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즉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남부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명에 아주 익숙했던 그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바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고향, 네가 누렸던 문명적인 생활,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간적인 관계에서 떠나 바로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활 환경과 인맥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 등등을 정확히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장소도 말해주지 않는 그곳으로 그저 내가 지시하는 그곳으로 네가 떠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감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사실은 순종하기 쉬운 이야기일까요? 쉬운 이야기일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짠 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지시할 곳으로 너희들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 말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확실히 된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리고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마음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말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뜻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담을 때 어떠한 그릇에 담죠? 깨끗한 그릇에 담죠. 사용했던 그릇, 지저분하게 무언가가 남아있는 그릇에 음식을 담지는 않잖아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습니다. 무언가 그 그릇에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담았던 그릇이라면 그곳에 음식을 쉽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음식 가운데 아니면 그 그릇 가운데 지저분한 것, 머리카락이라도 나왔다면 지금 식당에서는 바로 음식을 교체하고 그릇을 교체해 주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즉 아브라함이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신 겁니다.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가운데 그 자리에 아브라함의 과거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쩌면 그 복은 온전한 복이 되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덕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이러한 재물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재물을, 많은 재물이니까 사용하고 흥청망청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쓰고 또 쓰고 아낌없이 막 사용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쓰고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사용하다 보니 바닥이 날 것 같지 않던 이 재물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을 방탕하게 다 사용하게 되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곳에 복이 들어간다면 어쩌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그것을 자신의 그릇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쓸모가 없는 것, 아니면 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의 모습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블레셋 목동들과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영리하거나 재바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주 멍청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취해야 하는데도, 자신이 우위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내려놓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적 가치로 보았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움켜쥐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놓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더 부자가 되잖아요.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가져와야 나한테 이득이 되지, 내가 손을 놓고 움켜쥘 때 놓아버리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부유해질 수 있나요?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고 심지어는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지도 않겠지만 너희 아이를 나에게 바쳐라 라면 예 하실 분이 과연 있으실까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너희 아이 이렇게 없으시겠지만 저는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과연 나는 가능할까? 너무 힘든 결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비우고 엎드리라는 요구였다는 사실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러한 요구가 바로 이러한 요구였죠.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내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아들, 100세 때 얻은 이 귀한 아들조차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애인이 생겼다니까요. 네, 애인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이 대화도 하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기도 하고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 마음을 나누며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꼭 월요일 저녁만 되면 이 애인이 어디로 사라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월요일 저녁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나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에 너무나 당황스러워 애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런데 도리어 그 사람이 더 당황해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시간의 90%를 당신과 함께 보내고 있는데 고작 10%의 시간을 다른 사람과 보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나요? 라는 그러한 오히려 질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모두 다는 아니라 90%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세상의 시각으로는요, 그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군데 마음을 두니 어쩌면 현명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90%, 10% 나눠서 이렇게 그 사람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굉장히 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90%는 사랑하고 10%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거기에 100%가 아니라 한 80에서 90%만 사랑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100%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 성도는 80에서 90%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10%나 20%는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에 정신을 꽂고 내 마음의 그릇을 그것으로 채운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참 똑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았잖아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와 손해만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가 내려놓음으로 그 이후에 더 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비우고 또 비우고 버리고 또 버렸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차례차례 복을 받아갔는지를 하나하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던 방식, 우리가 고집하고 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쥐고 절대 이것은 못 놓아 하는 것, 나쁜 습관들에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비우기 전에는요, 그 나쁜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우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비우지 않고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향해 가라라는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너에게 좋지 않은 것을 떠나서 내가 말한 좋은 곳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신이 살던 평생 살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술이나 담배나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들을 사람들은 꾸준하게 먹습니다. 이게 몸에 안 좋은 걸 너무나 잘 아는데도 꾸준하게 먹어요. 이것들이 입에는 즐거우나 몸에는 좋지 않다는 것을 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압니다. 담배를 태우시는 분, 술을 드시는 분, 기름진 음식을 먹고 굉장히 단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꾸준하게 먹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지금 즉시 바로 내 몸이 나빠지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 죽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알았죠. 이제는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먹을까요? 안 먹게 돼요. 안 먹게 된다니까요. 한 가지도 입에 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지금은 어딘지도 모르는 땅입니다. 말하자면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길을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가서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민족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였죠.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성경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잘 알고 직접 눈으로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생기자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많은 지식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믿고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지파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옥한 땅임을 보고했으나 막상 그 땅으로 가는 행동에서 그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알았기는 알았는데 실제로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것보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눈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장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아주 훌륭하고 그들이 지은 성은 높고 견고하다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믿음을 따라서 그들은 행동하였고 전진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 12만의 대군과 결코 상대할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믿고 300의 용사를 데리고 그 싸움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보기에 골리앗이 난쟁이로 보였을까요? 만만하게 보였을까요? 쉬운 상대로 보였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보기에도 그도 두 눈으로 보았을 때 골리앗은 어마하게 큰 위대한 장군, 대단한 장수로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은 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할 때 그 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지만 그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받는 자와 복 받지 않는 자의 여러분 차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항상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그릇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는 것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 복 자체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요, 복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복을 누린다는 것은 복이 없이 살다가 복을 가지게 되고 그 복을 사용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복 자체가 되면 복을 부어줄 이유도 그리고 복을 누릴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내 삶 자체가 복이 되고 내 삶 전부가 행복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그곳에 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자체인 사람들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이웃이 모두가 나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옵니다. 내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나로 인해서 평안함과 풍성함이 계속되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그죠? 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행복함을 누리고,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풍성함과 평안함을 누렸어. 그런 모습을 보고 사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복 누가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 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얻어야 할까요? 어떤 대가를 치러야 그러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적과 꿀을 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열심히 봉사하기, 그것으로 대가를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왜 이 복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여러분, 우리가 갖춘 틀 안에서 맞춘 복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복을 그래서 받지 못했다,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고 딱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입구가 요만하고 무언가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양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그릇이 비워지지 않고 그 안에 뭔가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그 안에 복이 부어질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양과 우리가 준비한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양의 그릇을 준비하고서 하나님, 여기도 괜찮으니 여기에 복을 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복을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관적인 생각이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우리 두 손 가득히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귀한 보석이 아니라 쓰레기라면, 쓸데없는 것만 가득 손에 쥐고 있다라면 다른 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놓아야겠죠. 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체질부터 복으로 가득 차게 나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푸고 사십시오. 인색하지 마십시오. 놓지 않으려고 자꾸만 잊지 마시고 주세요. 주세요. 비우면 그곳에 누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믿지 못하면요, 못 놓게 됩니다. 하지만요, 믿으면 놓을 수 있습니다. 놓는 그 빈 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 말은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 받고 싶은 자는 먼저 대접하라는 겁니다. 복 받기 원하시면 가지고 있는 복 나눠 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 안의 생각이 정직하지 않으면 내 그릇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마음, 정직한 마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어쩌면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볼 때 저렇게 사는 것이 그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입으로 증거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이 되고 그 안에 복을 받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그저 죄 사함 받고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제는 깨끗한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내 모든 것을 비우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